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호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다 앉으시길 바랍니다. If you all set. So, 이 말씀을 보시면 특히 저희가 오늘 이 타이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자라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었는데 골로새서 특히 13절부터 2장까지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에게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특히 13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시면 이 문맥을 따라 보시면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어떻게 이제 믿음을 얻고 이렇게 믿음을 따르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을 이렇게 칭찬하면서 13절에서는 그 복음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됐다는 것이 그 5절에서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그 복음이 뭐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 복음이 왜 중요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해요. 특히 13절에서부터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을 알고 설명하는 이 장면을 보게 돼요. 근데 특히 이 13절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오늘 포인트를 세 가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하셨냐, 구원이 왜 중요하냐 이런 질문들을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13절에서는 첫 번째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13절 읽어보시면 그가 우리의 호감에서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죠. 13절에서 13절 마지막 편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게 14절인데 13절에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이 13절 읽어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를 건져낸 것도 있지만 두 번째에서는 우리를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읽어보시면 거기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 포인트를 찾아보시면 그거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14절에 보게 돼요. 특히 저희가 이 구원을 생각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항상 그 코인을 생각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Heads, tails. 저희 이 구원을 생각했을 때는 똑같아요. 구원은 두 가지예요. 구원도 있지만 반대쪽을 생각해 보시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심판을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심판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저희들이 구원을 생각하고 구원을 이해하고 싶다면 항상 심판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돼요. 심판을 이해를 못하면 구원을 이해를 못해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거고 얼마나 저희한테 안 좋은 거를 저희들이 생각하면 구원은 반대로 얼마나 좋고 우리한테 위로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분들은 구원도 있지만 심판을 바로 이해를 못하는 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좋은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 특히 3장 읽어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한테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시면 심판 없으면 은혜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심판이 없다면 천국이 왜 놀라워요? 어차피 다 똑같은데, 맞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구원을 저희들이 이렇게 깨닫고 구원이 왜 중요하다 그런 질문을 물어봤을 때는 저희가 심판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그 말씀 통해서 저희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그 구원대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싶다면 첫 번째는 그 구원의 측면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13절 읽어보시면 그가 우리를, 그 단어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가 우리를, 맞죠?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어떻게 했냐? 호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저희가 그 생각을 하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분이 우리를 건져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똑바로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보려면 오늘 저희가 어저께 그 성경 읽기 읽어보시면 어저께 읽기가 요한복음 3장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성경 이렇게 나누는 그 카카오방에서 요한복음 3장을 금요일 날 이렇게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면서 저는 로마서 그 금요일 날에서는 요한복음 2장을 읽었어요. 근데 벌써 요한복음 3장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이 3장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어둠과 빛을 얘기를 해요. 근데 토요일 날에 그 성경 읽는 장면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심판과 어둠과 빛을 얘기를 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심판을 얘기하고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7절을 읽어보시면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을 설명을 해요. 맞죠?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18절을 읽어보시면 이게 심판이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심판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벌써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안 믿었다고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맞죠? 벌써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받았다. 그러니까 살기 전에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에부터도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 통해서 읽어보면 로마서 3장 읽어보시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았냐? 저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다 죄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하는 게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애기들이 심판을 받았냐 그런 질문을 물어봐요. 근데 다 부모들은 알게 돼요. 애를 낳으면 애가 어렸을 때부터 애기였을 때부터 부모가 자고 있었을 때 어떻게 해요? 울어요. 울고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돼요? 다 일어나야 돼요. 아기를 먹여야 돼요.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울고 그 부모를 깨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아기가 우는 장면을 보면 아기가 어떻게 하는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때문에 내 거를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우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 부모님이 자는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부모를 깨우는 거예요. 그 장면 자체에서 저희들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애기 통해서 보면 애기는 자기 자신을 챙기는 거예요. 저희가 그 모습을 따라 보면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다 자기 자신만 챙기고 자기 생각만 갖고 자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벌써 심판이 저희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저희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생각하고 있으면 남을 생각하게 안 돼요. 내가 내 거를 챙기는 게 바쁜데 어떻게 남을 챙겨요? 내 삶이 바쁜데 어떻게 남의 삶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태도를 얘기를 하면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걸 읽어보시면 왜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냐? 내 자신을 챙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따라해요. 하나님을 사랑을 못해요. 근데 저희들이 구원을 받은 순간은 어떻게 돼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 위에서 살게 돼요.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 삶을 생각했을 때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뜻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거기 안에서 행복을 찾게 돼요. 안 믿는 사람이랑 믿는 사람의 그 생활을 하는 거를 보면 뜻이 틀려요.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살고 있냐? 그 질문을 물어보시면 전혀 틀려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똑같이 생활이 똑같이 보여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라고 물어보시면 주님이 나한테 이거를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만족을 갖는 거예요. 저희들이 안 믿었을 때, 어렸을 때 어린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 특히 뭐 maybe 어른들한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job을 얘기를 하면 job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맞죠? 금요일 날을 항상 좋아해요. 왜냐? 이제는 토요일 날에서는 거의 쉬는 날이에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는 날들이에요. 근데 제일 싫어하는 날이 뭐예요? 월요일 날이에요. 왜냐? 다시 일 가야기 때문에. 맞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희들도 틀린 상태예요.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일을 주셨다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했을 때는 거기 안에서 하나님 뜻이 보여요. 내가 일하면서 기뻐하고 있냐? 만족을 가졌냐? 그게 저의 마음에서 흘러나와요.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돼요. 당연히 사람들은 그걸 못하지만 저희들이 그거를 못했을 때 저의 마음을 뒤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는 항상 저의 마음을 뒤돌아볼 수 있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 없이는 저희들은 저의 생각을 안 하게 돼요. 항상 불만 불평으로 그냥 살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저희들한테는 항상 그런 시험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냐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고난을 준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돼요. 고난은 항상 저희를 선한 길로 갈 수 있게끔 주시는 거예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시험은 항상 저희들을 하나씩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고난을 주는 거예요. 심판이 똑같아요. 심판을 저희들이 보면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고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냐 그런 질문을 나와요.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들도 그 옛날에 주님을 몰랐을 때 다 심판을 받아야 된 사람들이에요. 멀리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안 믿는 사람들,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들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심판을 받아야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저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13절처럼 그가 우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일어나서 오늘 날부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오늘 날부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겠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건져내사 그걸 안 했다면 우리는 벌써 심판을 받는 사람들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그 심판을 생각해 보시면 이 13절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호감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읽어보시면 그 호감의 권세를 생각하면 제가 항상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구원을 이렇게 똑바로 아시려면 창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창조를 얘기를 하면 어둠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면 햇빛이 나와요. 맞죠? 하나님이 입으로 햇빛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Let there be light 얘기한 순간부터 해가 나와요. 맞죠? Let there be light 빛이 나와요. 빛이 나와요. 근데 그 빛이 나와서부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것을 봐요. 처음에는 바다를 그 바다 들어갈 그런 그 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들고 12절에서 13절 14절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그 땅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채워줘요. 그러니까 물 안에 있는 그 물고기를 내고 거기 하늘 안에 있는 별을 내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그 동물과 사람 이제 마지막에는 사람까지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는데 저희들이 그 창조를 보면 구원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둠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빛으로 돼요. 근데 여기 이 13절을 읽어보시면 호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구원을 얘기를 하면 항상 창조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15절 16절 읽어보시면 뭐예요? 창조가 바로 나와요. 창조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저희가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게 다 보이는 게 이루어졌다.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구원을 얘기를 하면 바로 나오는 게 창조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13절을 보면 이 되게 특별한 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저희를 이렇게 건져냈다라는 것을 읽었을 때는 그냥 건져낸 게 아니에요. 특히 그냥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어둠 가운데서 다른 어둠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진 게 아니라 13절 읽어보시면 우리를 이제는 그의 아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옮겼다는 거예요. 제가 이 13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깨달았던 게 저희들이 85년도에 한국에서 미국까지 이민했어요. 근데 그 85년도에 이민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의 그 이민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 뭐 힘들게 살아서 이민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그래도 자기 생각으로 저희 어머니 생각으로는 더 낫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민 그 기회가 됐을 때 이제 자기도 이렇게 이민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왔는데 어머니가 이민 온 순간부터 엄청 힘들게 일했던 거예요. 하루에 18시간, 19시간 이렇게 일하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그 고생을 한 거예요. 저희가
이 옮겨졌다, 이 건져졌다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 저희 이민 생각하는 거랑 틀려요. 이민 삶을 찾아보시면 이민 그 삶은 어떤 분들은 힘든 상황에서 더 힘든 상황으로 이렇게 이사하는 거를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특히 저희 어머님 때 그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했을 때 항상 느끼는 게 그 shame이에요. 내가 이렇게 바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어를 하면 뭐 6살 이렇게 수준 영어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한국말로 전하면서 느꼈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한테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설교했을 때 한국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렇게 싫었던 게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한국말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이렇게 설명을 못하는 것을 느끼는 게 이게 어머니의 생각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던 게 이거다. 저희가 이 13절을 읽어보시면 그런 트랜스퍼가 아니에요. 힘든 상황에서 힘든 상황으로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두움에서 어두움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저희들은 항상 주님이 저희한테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어두움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어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행복이 나와요. 저희 어머니 스토리를 물어보면 한국에서는 예수님을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돈을 더 잘 벌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천국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힘든 삶은 미국에서 살은 거예요. 고통을 받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이렇게 고통을 받았지만 미국에 와서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말씀을 찾아보면 항상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한 나라로 다른 나라로 옮겼다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보여요. 저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살리는 그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놀라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이집트에서 니네들이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니네들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설명하는 게 12장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 피를 그 저녁에 12시에 그 죽음이 이렇게 돌아갔을 때 그 문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했을 때 그 양을 데려가서 그 피를 받아서 거기 문에다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한테 그걸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13절 14절이에요. 출애굽기 12장.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순종을 하면서 그거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녁이 되니까 이제는 죽음이 나와요. 그리고 그 피가 없는 집에서는 그 첫 아들이 어떤 동물이든 아들이든 다 죽는 것을 이렇게 보이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저녁이 되니까 이제 애들이 한 명씩 죽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바른 집들을 보면 그 아들들이 살아와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저희들이 이 건져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져냈냐. 그 아들들을 하나씩 죽이면서
바로의 왕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바로의 왕이 니네들을 나가라고 해요. 모세가 그 파라오랑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이스라엘을 보내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스토리를 찾아보시면 이 사람들이 하나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건져내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니네들을 이렇게 옮기겠다. 그거를 하나씩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옮기는 그 자세를 보게 돼요. 근데 그 옮기는 자세를 보면 그게 14절을 읽어보시면 그 옮겼다. 그 옮긴 게 뭐예요? 14절 읽어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그 피를 얘기를 하면 그 대사장이 그 피를 그렇게 받으면서 그 피를 이렇게 스프링클을 해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읽어보시면 레위기 1장 읽어보면 거기에서는 그 동물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만지고 내 죄를 이 동물한테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이 이제는 나가면서 그 동물이 죽어요. 그거를 얘기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사장 됐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사장을 얘기를 하면 이 14절을 찾아보시면 여기에서는 그 곧 제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갔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 표현하는 게 출애굽기 12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시면 그 문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 문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다가 피를 바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스토리를 찾아보시면 나중에는 히브리서 9장 22절을 읽어보시면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음 그 히브리 10장 5절을 읽어보시면 어떤 대화가 나와요. 내 몸을 준비시켜 달라. 그게 시편에서 나와요. 그 몸을 이렇게 준비해 달라라는 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화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몸으로 이제는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을 이렇게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그 피를 흘리겠다는 게 저희들한테는 그 죄를 위해서 그 사함을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함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돼요. 이 14절 이 골로새서 14절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죄 용서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 구원을 생각했을 때 그 구원이 왜 중요하냐? 저희들은 구원을 생각하면 항상 future를 생각해요. 내가 구원을 받으면 그 날이 오겠다. 하늘 나라를 보게 돼요. 특히 퓨너럴 가면 하늘 나라를 바라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들한테는 우리한테 이렇게 주셨다는 게 뭐예요? 지금이에요. 이 14절을 읽어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게 future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4절에서 읽어보시면 오늘날 저희한테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희들은 항상 구원을 생각하면 구원은 하늘 나라 가면 구원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14절을 읽어보시면 벌써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죄가 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도 있지만 이 순간에 저희들이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것을 생각하면 내가 왜 구원이 중요하다, 왜 구원이 놀랍다, 저희들이 그런 질문을 생각하면 future를 생각하면 이렇게 앞으로 그 날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늘날의 기쁨이 없으면 내일도 기쁨이 없어요. 내가 오늘 그 구원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지 앞으로를 생각하면 구원이 놀랍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서 여기에서는 고통이고 그 나라만 바라보게 돼요. 그거는 틀린 스토리예요. 오늘날 기뻐야지 내일도 기뻐요. 오늘을 똑바로 저희들이 준비해야지 내일이 똑바로 돼요. 성경의 말씀은 그 나라도 좋은 게 있지만 오늘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기도하고 내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저희들이 배우게 돼요. 이렇게 삶이 이렇게 흘러가면 당연히 천국에 가면 그거를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누리는 게 내일까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은 항상 오늘 이 세상은 힘들다, 이 세상은 다 죽은 것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런 것 옳은 말도 있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거기 안에서 저희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를 했다는 것을 거기에서 그 힘을 받고 소망을 받고 내일까지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오늘날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항상 이 골로새 교회한테 얘기를 하는 게 항상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받았다는 것을 오늘 감사하고 내일 감사하고 10년 뒤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감사가 없다면 내일도 감사 없어요. 어제 감사 없으면 오늘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저의 마음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저의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말씀을 앞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오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로 끝날 수가 있어요. 오늘을 까먹으면 내일만 생각하고 있으면 내일은 이미 늦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희한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벌써 얻었다는 거예요. 내일 얻는 게 아니에요. 벌써 얻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예수님이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어제의 죄를 용서하시고 현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앞으로 죄일 것을 이렇게 용서하셨다. 근데 그런 얘기를 생각하면 그게 왜 맞냐? 저도 그거를 생각했어요. Why? 그게 왜 true하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모두 있는 죄들을 다 보신 분이에요. 그때에 사람들이 벌써 이 세상에서 죄를 질 수 있는 죄를 다 벌써 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에서는 주님 앞에서 새로운 죄를 질 게 없어요.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있는 죄를 다 벌써 본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셨을 때 다 끝났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있는 죄를 다 본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었을 때는 나의 현재 죄, 나의 옛날에 진 죄, 오늘날 지는 죄, 앞으로 질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면 구원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아신 분이에요. 저희들이 구원을 그 반대를 생각하면 나의 죄를 알고 있다는 우리가 그거를 얘기를 하면 반대로 이렇게 돌리면 뭐예요? 예수님 없이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안 살렸다면 내가 어디에 가야 돼요? 지옥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기쁨이에요. 저희들이 거기 안에서 기쁨이 없다면 내일도 기쁨이 없을 거예요. 천국 가도 천국을 가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거밖에 안 되냐. 그 얘기가 나와요. 저희들이 여기 안에서 기쁨을 얻으면 어느 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쁨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14절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내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 뜻대로 사는 저희 모두 축원합니다. 이제 다 기도하고 성만찬 이제 나눈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저희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희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 가운데서 감사 없고 기쁨이 없다면 어떤 사실을 들어도 저희들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저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생각했을 때 거기 안에서 감사가 없다면 어디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그런 질문을 물어보면서 하루하루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안 하셨다면 저희들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